우리 오늘 오전에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로부터 11절. 그분이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그분이 누구냐? 성령님이죠.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않기 때문이요. 여기 나를 믿지 않기 때문이요.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이요. 이런 말씀이고요.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께로 감으로 너희가 나를 다시는 보지 못하기 때문이며, 또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의 통치자가 심판을 받기 때문이라. 자,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구원받는 것이 선택의 문제인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제목으로 이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자, 우리 인생의 획기적인 전환점은 우리의 구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이 구원의 메커니즘이 무엇인지 아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와 구원받고 난 이후에도 가장 큰 역할을 하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누구신지, 또 그분이 어떤 역할을 하시는지 반드시 아는 게 좋겠죠.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 신앙에 아주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세 가지의 주제로 설교를 하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성령님과 지상사역을 임무교대로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펴볼 첫 번째 주제는,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 구원을 위해서 어떤 사역을 하시는지, 그것이 첫 번째 주제가 되겠고요. 두 번째 주제는 구원이 선택의 문제인가 라는 것인데, 그럼 왜 이 문제를 주제로 삼았느냐 하면요, 많은 사람들이 사실상 이제 이 문제에 있어서 이제 혼란스러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세 번째 주제는 요한복음 15장 22절에서 이제 발견되는 추가되는 그런 제명인데요. 자, 이것은 새로 추가된 제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와 세 번째 주제는 첫 번째 주제와 매우 깊은 연관이 있기 때문에, 첫 번째 주제가 없으면 나머지 주제들이 설명이 안 돼요. 저는 이제 첫 번째 주제를 중심으로 다루면서 이 나머지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주제들을 이제 풀어나갈 것인데요. 방금 읽은 본문에는 성령께서 오시면은 세상을 책망하신다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럼 성령의 사역이 그러면 세상을 책망하는 사역인데, 그럼 책망한다는 뜻은 무슨 뜻이 있죠? 책망한다. 유죄를 선고한다.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한다. 무엇인가를 금한다. 꼼짝 못하도록 막는다. 이런 뜻이 있어요. 자, 이처럼 성령님은 이 세상에 대한 큰 사명을 띠고 계십니다. 성령님은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우리에게 유죄를 선고하시고, 또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의와 그분의 심판 앞에서 세상을 꼼짝 못하게 만드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관하여 주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것까지도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세상에서의 성령님의 사역은 첫 번째,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않기 때문이요. 9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죄에 대하여. 침례를 왜 안 받았느냐, 왜 담배를 피우느냐, 왜 술을 먹느냐, 그런 책망을 하시는 게 아니라, 왜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지 않느냐, 그것 때문에 네가 정죄를 받는 것이 아니냐, 그것을 일깨워주는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자, 이것은 이미 주님께서 요한복음 3장 18절에서 선언을 하셨는데, 아들을 믿는 자는 정죄를 받지 아니하나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정죄를 받은 것이라. 이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라. 주님 설명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 죄로 확정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해 주시고요. 그것으로 이제 가책을 느끼게 해 주신다, 이게. 내가 도둑질을 했다, 그래서 가책을 느끼게 해 주시고 이런 게 아니고, 예수님을 안 믿는 그것으로 인해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하신다. 그분 앞에서 그분의 의가 아니면 너 심판을 받는다.
그런 것들을 일깨워주는 그런 사역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지금 믿게 된 것을 한번 깊이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지금 믿고 있습니다. 아마 절대로 여러분이 선택을 해서 믿은 것이 아닐 거예요. 성령님께서 책망하시는 죄가 뭐냐?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다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 이 죄, 이 말을 좀 뒤집어서 생각을 해본다면 사람이 죄를 용서받기가 너무 쉬워요. 구원받기가 매우 쉽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러나 불신자들에게서 듣기 가장 어려운 말이 뭔지 아십니까? 가장 이 쉬운 것을, 나는 아직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를 지었습니다. 이런 자백을 듣기가 가장 어렵죠. 그러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여러분 개인의 구주로 영접했고 주님을 모르고 살았던 그런 죄들을 다 해결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을 그런 기도를 하도록 인도하신 분이 누구신가 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스스로 했을까요? 그분이 성령님이셨다. 초자연적인 현상이에요.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의 구원은 기적입니다. 기적. 성경에 의하면은 자연인, 아담의 본성으로 태어난 이런 자연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지 않는 것이 죄라는 사실을 스스로 깨달을 수 없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못 깨닫는다는 거예요. 그럼 이 죄를 깨닫는 데 있어서 성령님의 인도함이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점을 인식을 못해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구주로 영접하는 것이 그냥 선택의 문제인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엄청난 착각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다루게 될 두 번째 주제입니다. 흔히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죠. 마치 믿음을 선택으로 생각을 하면서 천국과 지옥 둘 중에 하나를 골라 담는 것처럼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하나 골라 잡아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데 그들 가운데 지옥 갈 사람이 엄청 많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성령님의 개입이 없이는 구원은 없다는 거예요. 오늘 이 점을 좀 알아보고자 합니다. 제가 아는 사람 중에 제가 사역할 때, 철원에 사역할 때, 자신이 이제 선택을 해서 했으니까 자신이 구원받은 줄로 알고 그야말로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요. 아주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주님을 섬긴다고 섬겼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간증을 못해. 간증거리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난 영접기도해서 구원받은 줄로 알았는데요. 그럼 간증을 해보세요. 간증을 못해. 그 자신이 구원받은 줄로 착각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선택 아니에요. 선택 아니에요, 믿음이.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선물이에요. 구약시대와 신약시대가 이 점이 바로 다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구세주로 보내주셨어요. 그렇다면 따라서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것이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되었습니다. 필수예요, 필수. 우리는 이 사실을 가르쳐줘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의 의무가 무엇입니까? 전도서 12장 13절에서 전도자가 말하는 것을 우리는 들을 수 있어요. 전체 일의 결론을 들을지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키라. 이것이 사람의 모든 의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그 누구에게도 그분을 거부할 권리를 주신 적이 없어요. 그분을 믿지 않아도 되는 그런 선택권을 부여하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분을 믿지 않아도 될 이유 자체를 원천적으로 허용하지 않으셨어요. 그 누구도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자신의 삶에서 배제할 권리를 주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분을 안 믿을 권리가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분을 믿지 않는 것이 그래서 죄가 되는 겁니다. 안 믿으면 죄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에서 배제할 수 있는 것들이 참 많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하기 싫으면 안 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 예수님만은 마음대로 거부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없어요. 그분께서는 우주의 주인이시잖아요. 우리를 만드신 분이에요. 우리가 사는 이 세계 주인이 있습니다. 우리의 집도,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직장도, 우리 가족도, 우리 생명도 모두가 그분의 것이에요. 그럼 여러분은 그분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십니까? 무슨 권리로 그분을 거부하죠? 이만하면은 그분을 믿지 않는 자체로 정죄가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이 충분히 이해하셨을 겁니다. 그럼 죄를 깨닫는 데는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법적인 죄를 깨닫는 게 있어요. 법적인 죄. 예? 그 다음에 영적인 죄를 깨닫는 게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성령님께서는 영적인 죄를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양심은 법적인 죄들을 깨닫게 해줍니다. 이 양심의 기능이라는 것이 두려움과 후회를 일으킬 수 있으나 그 양심이라는 것이 죄를 이길 능력이 없다. 그래서 나쁜 일을 하는 것을 막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능력이 있으시대요. 소망을 주십니다. 성령은 정죄하는 반면에 성령님은 정죄를 한단 말이에요. 그 양심은 어떻게 합니까? 양심은 고소를 하거나 변명을 하게 만들죠. 그래서 양심은 범법에 대한 가책을 느끼게 합니다. 왜냐하면 법이라는 게 있잖아요. 법은 도둑질하지 말라, 그죠?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죽이지 말라. 법으로 제정이 되어 있어. 훔치거나 탐내거나 간음하거나 사람을 죽이면 양심은 그런 행위로 인해서 죄의식을 느끼게 된다. 그러나 성령님께서는 깨닫게 하시는 죄는 이런 것들이 아니에요. 어떤 특별한 죄. 어떤 죄를 말하죠? 죄에 대하여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않기 때문이요.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심으로써 그때까지 없었던 죄가 하나 딱 생겨났다. 그 이전에는 없었어요, 이런 죄가.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22절을 펼쳐보세요. 주님이 이제 오셔서 15장 22절에서 말씀을 하시는데, 만일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해주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을 것이나 이제는 그들이 자기들의 죄에 대하여 변명할 것이 없도다. 추가된 죄예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죄죠. 어떤 죄를 말하고 있죠? 새롭게 생겨난 특별한 죄. 이것이 우리가 다루게 될 세 번째 주제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도 모든 사람에게 죄가 있었어요. 모든 사람이 죄 아래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다면 어째서 주님은 만일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해주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을 것이나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일까요?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여기서 말하는 죄란 어떤 특별한 죄를 의미하는데 그분이 오셔서 하신 말씀들이 있어요. 우리에게 해주신 말씀이 있어요. 나는 세상의 빛이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느니라. 나를 믿는 사람들은 영생을 얻고 정죄에 이르지 않을 것이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느니라.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누구나 죽지 아니하리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니라. 이런 말씀을 해주시지 않았더라면 그분을 믿지 않는 죄가 성립이 되지 않았겠죠. 만일 그분이 오시지 않았더라면 세상은 그분에 대해서 정오를 드러내지 않았겠죠. 그러나 이 그분이 오셔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제 사람들은 변명을 할 수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그 다음 절을 보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15장 22절 23절이죠. 나를 미워하는 자는 나의 아버지도 미워하노니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나의 아버지도 미워한다. 원죄가 있죠. 우리가 짓는 자범죄가 있죠. 예? 그뿐만 아니라 또 주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죄를 짓게 되어버렸습니다. 사람들이. 이런 죄는 없었어요. 주님 오셔서 하나 생겨났다. 세상 사람들이 이런 엄청난 죄를 또 짓게 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주님께서 오셔서 사람들을 벌거벗겨 놓으셨어요. 그랬더니 그들 안에 뭐가 들어있었느냐? 하나님을 미워하는 죄가 또 숨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숨겨진 죄가 그냥 그들이 드러나 버린 거예요. 주님은 인간의 본성의 악함을 만천하에 다 드러내셨죠. 인간은 본성적으로 하나님을 미워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거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그러면 인간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느낄 수 있는 것인가요? 여러분 하나님이 순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순수하심을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인간이 진리가 무엇인지 알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그 생각은 여러분에게서 나온 생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생각을 하시게 하는 분이 성령님이시다. 이게. 사람은 절대로 이런 것을 감지할 수 없도록 태어났어요. 그래서 새롭게 태어나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거듭남으로써 하나님을 미워하던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던 사람으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24절에서 추가된 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15장 24절을 한번 보세요. 만일 내가 어느 누구도 하지 못한 일들을 그들 가운데서 행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는 죄가 없었을 것이나 무슨 죄를 얘기합니까? 예수님 안 믿는 죄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제 그들이 그것들을 보았고 나와 내 아버지를 둘 다 미워하였느니라. 22절에서는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해주지 아니하였더라면 이런 말씀을 하셨고 24절에서는 행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전제를 추구하셨어요.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하시고 또 행하신 거예요. 아무도 할 수 없었던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 사람처럼 말한 사람은 아직껏 아무도 없었나이다. 또한 어느 누구도 하지 못한 일들을 그들 가운데서 행하셨다. 예수님은 세상에 자신을 하나님으로 제시하셨어요. 그래서 새로운 죄가 생겨났습니다. 만일 그분께서 자신을 하나님으로 말씀하지 않으셨다면, 만일 그랬더라면 세상은 그분을 미워하지도 않았을 것이고요. 하나님을 죽이는 죄를 범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자신을 하나님으로 제시하셨고요. 세상은 그분을 거부함으로써 예수님을 미워하는 죄가 생겨났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25절에 말씀하시기를 그러나 이는 그들이 자기들의 율법에 기록된 그들이 나를 까닭없이 미워하였다고 한 그 말을 이루려 함이라. 그분을 정오해야 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그분을 미워합니다. 그분이 말씀하시지 않았더라면 변명이라도 할 수 있었겠죠. 사람들에게는 아무 이유 없이도요. 어떤 짓을 할 수 있고요. 또 어떤 짓을 하지 않을 수도 있죠. 이런 속성이 사람들에게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자기와 아무런 일면식도 없는 사람인데 그냥 까닭없이 미워합니다. 또 여러분 TV를 보면서 나 저 사람 마음에 안 들어. 까닭없이 미워. 그 사람 나오면 채널을 바꿔버려요. 그냥 보기 싫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유는 까닭없이 싫어요. 더 놀라운 것은 왜 그러고 있는지 자신도 모른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거부하는데 왜 거부하는지 자신이 몰라. 그냥 미워. 싫어. 말년이 되어서 이제 늦게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흔히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왜 젊었을 때 예수님을 진짜 경접하지 않았는지를 모르겠다고.
문제는 그때는 그분이 싫었어요. 하나님께서 진리이신 것도 거룩하신 것도 창조주신 것도 싫었어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을 인도하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냥 자기 마음대로 인생을 살고 싶었어요. 100이면 100 모든 사람이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이끌고 가기를 원해요. 말하자면 모두가 주체사상을 가지고 있는 거죠. 자기 주체사상. 자신이 주체가 되어야 된다. 우주 만물이 있으면 뭐하냐고 내가 없으면. 이런 식이다. 이게.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자기를 점령하는 것을 아주 죽도록 싫어해요. 바리새인들은 왜 그토록 예수님을 미워했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은 자기들이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그럼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천태만상입니다. 불교도들만이 그런 것이 아니에요. 불교도들은 만물상에 가서 부처상을 골라서 사지 않습니까? 그죠? 자기 집에도 갖다 놓죠. 어쩌면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을 슈퍼마켓에서 쇼핑을 하듯이 하나님을 쇼핑하고 다니는지도 몰라요. 너무 심한 말이라고 할 수 있겠으나 우리는 경각심 가져야 됩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은 대형 마켓에 가서 쇼핑을 하는, 바겐세일을 하는, 하나님을 하나 골라 잡아서 자동차 트렁크에 싣고 돌아오면서 입으로는 카스펠송을 부르면서 기분 좋아들 하는지 몰라요. 싼 값으로 자신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는 하나님을 하나 골라 담는 재미는 쏠쏠하죠. 그래서 현대인들에게 보통의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제시하는 하나님은 자신의 라이프 스타일에 잘 맞지 않아서 아주 고리타분하고 구닥다리로 여겨집니다. 그게 오히려 마음이 더 편해요. 이 성경의 하나님은 자신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추기가 너무 거룩하고 너무 순결하시고 너무 진실하시고 너무 의로우시고 죄가 없으신 데다가 죄인들을 불못에 던져버리시는, 그러니까 소름까지 끼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무척이나 좋아하고 사랑하지만 성경의 진짜 하나님은 매우 싫어합니다. 너무 요구하시는 것이 많아요. 너무 지적을 많이 하셔. 너무 많은 일에 개입을 하셔요. 그래서 자신을 붙잡아 매는 것만 같아. 그래서 자기들이 좋아하는 하나님, 자기들이 골라 잡은 하나님, 그 하나님을 성경의 하나님과 바꿔치기 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까닭없이 나를 미워했다는 이 말씀이 이루어진 거예요. 재미난 사실은 우리가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는데요. 여자들이 남자들보다 하나님께 더 감사해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남자들보다 여자들이 본능적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남자들에게는 없는 무엇인가 이해하는 것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도 실제로 보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남자들보다 여자들이 더 많아요. 어느 교회를 가보면 남자들보다 여자들이 더 많아요. 자, 이것은 누가복음을 통해서도 잘 나타나고 있는데, 여러분은 누가복음에서 맨 처음 예수님을 전파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여자예요. 남자가 아니에요. 맨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전파한 사람도 역시 여자예요. 그럼 맨 먼저 전파한 사람은 안나라는 여선지자예요. 맨 마지막도 예수님의 부활을 전파한 사람들도 역시 여자였어요. 이들은 향로를 가지고 이른 아침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던 여인들이죠. 자, 이 여인들이 제자들과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전했습니다.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이처럼 여자들은 본능적으로 주님에 대해서 뭔가를 이해하는 이해력이 더 빨랐다는 거예요.
그 주님께서 무엇을 가르쳐 주시든 여자들이 더 빨리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사복음서 전체를 통틀어서 살펴보더라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한 여자들이 어디 한 사람이라도 있었던가요? 여러분 눈을 씻고 한번 찾아보세요. 없어요. 여자들은 없어요. 와서 그 사람을 보라, 그분이 그리스도가 아닌가 라고 외친 사람들에게 외친 사람들도 역시 여인이었습니다. 빌라도에게 당신과 그의 의로운 사람 사이에 아무 일도 없게 하소서, 내가 오늘 꿈에 그 사람으로 인하여 많은 고통을 받았나이다 라고 충고했던 사람 역시 여인이었습니다. 여자들은 그 누구 한 사람도 예수님을 괴롭히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괴롭힌 사람들은 한결같이 모두가 남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여자들이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 여자야말로 뭔가 지금 잘못해도 한참 잘못된, 여러분 이상한 여자라고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금 성령님의 사역을 상고하고 있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26절 한번 보세요. 15장 26절 보세요. 자, 그러나 내가 아버지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위로자 곧 아버지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가 나에 관하여 증거하시리라.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을 가로질러서 겟셋마네로 가시면서 다시 한번 성령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죠. 주님께서 맨 먼저 그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 정의를 내려주시는데, 성령님이 위로자라고 말씀하시죠. 그죠? 위로자. 그리고 또 진리의 영. 그분의 출처가 아버지로부터라고 밝히시고 난 다음에 그분의 사역에 관해서 이제 증거를 하시죠. 그분의 사역이 나에 관한 것이라. 나에 관하여 증거한다. 이렇게 단언을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성령님에 대해서 알고 싶으면, 성령님의 사역에 대해서 알고 싶으면 다른 곳을 찾을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을 딱 정독을 하시면요, 그분이 어떤 사역을 하시는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복음서만 제대로 읽어도 왜 예수님께서 가셔야 했으며 왜 성령님께서 오셔야 했는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그분이 예수님이 올라가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증거를 하시고 그분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분께서 하신 말씀들을 생각나게 해주시고 또 앞으로 다가올 일들을 알려주시기 위한 것이었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성령님께서 오신 목적을 알아야 됩니다. 그분이 지금 이 세상에서 어떤 사역을 하고 계시는지, 믿지 않는 자들에게 어떤 사역을 하시는지, 그리고 믿는 우리들에게 어떤 사역을 하시는지, 그분이 구약시대에는 어떤 사역을 하셨는지, 앞으로 있게 될 대환란 7년 동안에는 어떤 일을 하실는지 우리는 알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오순절날 베드로가 청중들에게 지적한 죄가 무엇이었습니까? 그걸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바로 예수님을 거부한 죄였습니다. 그 죄를 베드로가 청중들에게 지적을 하죠. 그 일이 사도행전 2장 22절로부터 23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씀을 들어라. 너희 자신도 아는 바와 같이 나사렛 예수는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너희 가운데서 행하신 기적들과 이적들과 표적들로 너희 중에서 하나님께 확정되신 분이니라.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하심을 따라 내어주신 그를 너희가 붙잡아 무법자들의 손을 통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으나, 그때 그들의 죄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고 십자가에 못 박은 죄였다. 또한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도 그들은 마음의 찔림을 받았어요. 그 말씀을 듣고 마음의 찔림을 받았어요. 왜 찔림을 받게 되었을까요? 당당하게 예수님을 죽였던 자들이 왜 찔림을 받았을까요?
성령님이 오셨어요. 진림을 주셨죠. 형제 여러분, 우리가 어찌하여야 하리까? 이런 말을 합니다. 무엇이 죄를 깨닫게 했죠?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된다. 이게. 무엇이 여러분을 믿게 하시죠? 성령님은 베드로의 입을 빌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거절한 불신이라는 이 무서운 죄를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그럼 이 시대에 성령님께서 책망하는 죄는 예수님을 거부하는 죄예요. 양심은 무엇을 얘기해요? 양심은, 우리 양심은 자,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간음 이런 법적인 죄를 인간에게 죄책감을 느끼게 만들 수 있으나 오직 성령님만이 이 세상에 가장 무섭고도 저주받을 죄가 믿지 않는 죄라는 것을 지적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선택이 아니에요. 내가 이걸 잡을 것이냐, 저걸 A, B 두 가지를 놓고 내가 이걸 잡을 것이냐, 저걸 잡을 것이냐 아니에요. 한번 골라 잡아보세요. 여러분의 마음으로 믿어지나. 마음으로 믿어야 구원이 이루어져. 골라 잡는다고 그게 믿어집니까? 두 번째, 성령님은 또 의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설명하신 바에 따르면은 성령님께서 의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는 방식이 아주 독특합니다. 아주 특이해요. 예수 그리스도 한 번만이 의다. 한 번만, 그분만이 의다. 이런 선포를 하심으로써 다른 의는 의가 아니다 라고 세상을 책망하신다. 그런데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 거부를 했죠. 세상이 주님을 거부해 놓고 보니까 그분만이 유일하신 의라는 것을 그제서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알게 되었습니까? 성령께서 책망을 하시니까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세상이 주님을 거부했고 또 거부해왔고 또 지금도 거부하고 있고 지금도 거부하고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의 의, 바로 그분께서 의라는 사실은 그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명백하게 입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의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의라는 것은 올바르고 공평한 하나님의 기준에 비추어 점도 없고 흠도 없는 깨끗한 상태. 그게 의예요.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주장을 했습니다. 그분은 죄 사함을 받으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그분은 그를 믿는 자들은 누구든지 영생을 얻는다고 전파를 하셨습니다. 그랬던 그분이 스스로 수치스러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을 못 오가는 죄명으로 십자가에 매달렸고 사람들은 고통 중에 죽어가는 그에게 도전적인 은사를 퍼부었습니다. 이건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 주님은 십자가에서 내려옴으로써 자신의 주장을 정당화시킬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분은 보통의 인간처럼 죽으십니다. 그분은 무덤에 묻히셨습니다. 하나님을 주장하고 하나님임을 주장하던 그분의 외침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그분의 주장은 모두 끝이 나버린 것입니까? 만일 그분께서 부활하지 못하셨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그러면 그분은 이전에 있었던 선지자와 같은 한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부활은 그분의 의에 대한 확실한 증거였습니다. 만일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너희의 믿음 또한 헛것이라.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14절에 기록하고 있죠. 만일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못하셨더라면 그것으로 그분의 의는 모든 것이 헛된 것이 되었다는 거예요. 또 주님 자신이 내가 살아날 것이라고 3번씩이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병사들을 세워서 무덤을 지키도록 했죠. 예수님의 부활은 거룩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여
능력으로는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으니 하고 로마서 1장 4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가 되었다. 능력으로요. 부활의 능력으로. 그냥 부활의 능력은, 부활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사실로 입증시킨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31절에는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친히 선정하신 그 사람으로 하여금 의로 세상을 심판하실 한 날을 정해놓고 그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시어 모든 사람에게 확신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온 집이 분명히 알 것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신 것이라. 부활로 입증이 되었어요. 의가 아닌 것은요, 영원히 죽음 가운데 있어야만 합니다. 살아날 수 없어요. 그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나셔서 아버지께로 가셨어요. 이로써 그분만이 의라는 사실이 입증이 되었죠. 이것이 지금도 성경에 의해서 증거가 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 성경의 대표적인 기적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지금 하나님의 그분이 오른편에 앉아 계신다는 것, 이것이 신약 시대의 가장 큰 기적입니다. 빌립보서 2장 8절로부터 11절에는 예수님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여주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분의 의에 대해서 논박할 여지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이것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세상이 이것을 무슨 수로 알겠습니까? 그것이 성령의 일이다. 성령의 일. 오늘 이 시대에 성령님께서 세상 사람으로 하여금 그분의 의를 깨닫게 하시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의 의는 더 이상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책망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옷을 입어라. 여러분, 우리는 그분이 성령님이 아니면 우리는 그분의 의를 알 길이 없어요. 성령께서 오순절날 오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사도행전 2장 1절로부터 3절에 어떤 일을 하셨는지 나오죠. 그 후 예수님께서 가시면서 기다리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예루살렘에서 제자들이 기다렸습니다. 그 후 오순절날이 되자 그들이 다 하나가 되어 한 장소에 모였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거친 강풍 소리가 나더니, 여러분, 실제로 강풍 소리가 들린 거예요. 그들이 앉아있는 온 집안을 가득 채웠어요. 그런데 거기에 실제로 불같은 모양으로 갈라진 혀들이 막 나타났어요. 그 혀들이 나타나서 각 사람 머리 위에 머물렀어요. 그러자 그들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해서 성령께서 그들에게 발설하신 대로 다른 언어들을 말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그런 이상한 일들이 막 일어나니까 얼마나 큰 소리가 났겠죠.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베드로가 그들 가운데서 일어서서 그들이 못 박아 죽인 예수님의 주장하신 바를 정당화시켰죠. 그것이 사도행전 2장 33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높임을 받고 또 아버지로부터 성령의 약속을 받아서 지금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그 사람들이 보한 거예요. 얼마나 큰 소리가 났겠습니까? 강풍 소리가 집안에 휘몰아쳤는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눈으로 보았으니까. 그런데 그들이 알지 못했던 것이 있었죠. 그분이 높임을 받으셨다는 것은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알아요. 베드로가 그걸 설교를 합니다. 누구에 의했어요? 성령님에 의했습니다. 그것을 성령님께서 가르치실 거예요.
베드로는 사도행전 5장 30절로부터 32절에서 너희가 나무에 매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의 조상의 하나님께서 살리셨느니라. 이분을 하나님께서 오른손으로 높이셔서 왕과 구주가 되게 하셨으니, 왕과 구주, 이는 이스라엘에게 회개와 죄사함을 주시기 위함이라. 우리는 이런 일에 대한 그의 정인들이요 또 하나님께서 그분께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사도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또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것에 대해서는 전할 수 있었어요. 자기들이 직접 봤으니까요. 예수님께서 높임을 받으신 것에 대해서는 증거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직접 눈으로 보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하늘의 천사장과 천사들 그리고 하늘의 정사들 그 목전에서 친히 예수님께서 높이 되시는 것을 누가 보았습니까? 성령님께서 보셨다. 그래서 그 본 사실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보내심을 받은 거예요. 만약 예수님이 주장한 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그분이 높임을 받은 사실을 밝히려고 성령님을 이 땅에 보내시지도 않았겠죠. 이제 성령님은 예수님의 이름을 세상에 밝히는 유일한 존재가 되신 거예요.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4장 25절에 보면은 펠릭스 앞에서 의에 대하여 설명을 합니다. 의에 대해서. 사람의 의를 추구하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합리적인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의에 대하여 정말로 합리적인 태도를 취한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이 합리적이지만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없도다 한 사람도 없도다. 그런 다음 바울은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제시합니다. 이런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의 구속을 통하여 그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는 것이에요. 마땅히 복종해야 할 자들이 복종을 안 해요. 그들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들의 의를 세우려 함으로써 그들 스스로 하나님의 의에 복종치 아니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이 왜 망해버렸습니까? 로마서 9장에 나오죠. 율법을 자기들의 의로 지키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자기들이 지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은 율법을 믿음으로 지키지 않았어요. 그래서 망해버린 겁니다. 바울은 구원을 받지 못하는 원인을 지금 얘기합니다. 오늘날도 인간이 자기들의 의를 세우려고 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예요. 이것이 하나님께 나가는 가장 큰 걸림돌이에요. 구원받은 성도들로 이것이 좀처럼 지켜지질 않아요. 고쳐지지 않아요. 왜 그런가요? 성령님과 무관한 삶을 살기 때문이에요. 바울은 펠릭스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저울에 올려놓고 달아봅니다. 어떤 것이 무게가 많이 나갈까요? 누구의 의가 무게가 더 많이 나갔느냐?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일한 의인이심을 보여준 거예요. 세 번째, 성령께서는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십니다. 심판에 대하여라면 이 세상의 통치자가 심판을 받기 때문이라. 죄에 대하여라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않기 때문이요. 성령님은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신다. 책망하시는 방법 또한 의에 대하여 설명하시는 것처럼 매우 독특합니다. 주님께서 11절에서 설명하신 대로 이 세상의 통치자가 심판을 받기 때문에 심판으로 세상을 꼼짝 못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세상 통치자란 누구입니까? 마귀예요, 마귀. 이 자는 이 세상 신으로도 부르고 있죠.
만일 여러분의 신이 하나님이 아니라면, 여러분의 신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여러분의 신은 마귀라는 사실이 입증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여러분의 지도자는 마귀라는 얘기죠. 여러분 이것은 내 생각이 아니고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지구상에는 제3의 중간지대는 없어요.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은 이 세상의 통치자, 즉 마귀의 지배를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하늘에 속하지 않는 자는 마귀를 섬기지 않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통치자가 심판을 받는다. 이 말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 세상은 마귀와 함께 갈보리 십자가에서 심판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세상은 갈보리 십자가의 심판 앞에서 옴짝달싹 못하고 무릎을 꿇어야 하죠. 무릎을 꿇어야 한다. 그런데 마땅히 무릎을 꿇어야 함에도 지금 무릎을 꿇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갈보리 십자가를 가리키면서 세상에 대해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갈보리에서 이 세상의 통치자가 심판을 받았다는 것은 여러분이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한다. 여러분은 어째서 주님께 무릎을 꿇게 되었습니까? 성령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이 또한 성령님이 아니면 불가능하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서 선고하신 대로 내가 너와 여자 사이에 또 네 씨와 그녀의 씨 사이에 저기를 두리니 그녀의 씨는 너의 머리를 부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부술 것이라. 이 말씀하신 대로 사탄의 머리를 부수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했다. 그 죽음을 우리의 죽음, 이 세상의 죽음을 폐기하기 위해서 그분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셔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드러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신 때였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기 전까지는 아무도 그리스도 안에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인간의 죽음은 지금부터 최소한 1000년까지는 폐지되지 않아요. 앞으로도 사람들이 죽어가요. 그러나 그 죽음은 더 이상 믿는 자를 협박하지를 못합니다. 죽음은 더 이상 믿는 자를 끝까지 잡아두지를 못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오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오 엄부야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이 썩을 몸이 썩지 않을 몸을 입고 이 죽을 몸이 죽지 않을 몸을 입게 되면 사망이 승리 속에 삼켜진 바 되었으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우리를 이렇게 하시려고 주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신 겁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의 목적은 히브리서 2장 14절에 나오죠. 자신의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가진 자, 곧 마귀를 멸망시키며 또 죽음을 두려워함으로써 평생을 노예로 속박되어 있는 자들을 놓아주려 하십니다. 이 세상의 통치자는 심판을 받았고 앞으로 1000년간 끝없이 깊은 구름에 갇히게 될 것이며 마침내 영원한 불못에 던져질 겁니다. 사탄에게 내려진 선고는 아직 집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자신이 권세를 빼앗길 것이라는 사실을 세상이 알기를 원치 않아요. 성령께서는 이 세상 통치자인 사탄과 그의 조무리애기들의 말로를 알리시는 거예요. 그들이 어떻게 될 것이다. 이 시대의 성령의 사역은 이미 심판을 받았고 또 그 능력을 상실할 것이며 부활로 인하여 사망이 삼켜진 바 되리라는 것을 세상으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것이다. 만일 무덤이 예수님을 붙잡아 둘 수 있었다면 그 무덤 역시 우리를 붙잡아 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세상에서의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상고를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오시자 생겨난 추가된 제목에 대해서도 살펴봤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사실을 알게 해주신 주님께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의 믿음과 소망을 굳건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셔야 할 것입니다. 이로 마칩니다.